이를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는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24시간이라는 그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각자 그 그릇에 맞는 은혜를 주셨지요. 그래서 그 시간을 가지고 어떠한 열매를 맺는가, 무엇을 하는가는 각자의 몫일 것입니다. 그 시간을 가지고 모두 다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의 내 선택에 따라서 현재와 미래의 인생까지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한다는 것, 그 바른 선택을 하는 비결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바로 바른 선택의 비결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무너진 예루살렘이 본격적으로 재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이 대적자들의,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은 더욱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당시 대적자는 이 느헤미야와 또 그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비웃고 조롱하면서 방해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느헤미야와 그리고 대적자들의 이 치열한 영적 전쟁 중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했는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대적자를 선택했나요? 아니면 느헤미야를 선택했나요? 하나님을 선택했나요? 예, 느헤미야를 선택하여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이 선택의 순간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선택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그렇죠? 습관적으로 그렇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니다라고 내가 부인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수록 악한 선택은 계속해서 악한 선택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선한 선택은 계속해서 선한 선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한 거짓말은 그 거짓말을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이 필요한 것이지요. 착한 일을 시작하면 계속해서 착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은 물론 내 삶, 그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영적으로 부할 수도 있고 또 빈약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악한 선택이 아니라 그릇된 선택이 아니라 바른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더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당연히 선한 선택과 이 악한 선택에 주는 결과는 절대로 같지 않을 것입니다. 다행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이제는 더 이상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나은 내일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갈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갈까?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편과 하나님의 반대편 중 어디 서야 될지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2절과 본문 2절 3절 말씀해 보면 산발랏이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고 있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또 도비아는 그 곁에서 산발렛을 거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본문 4절 말씀해 보면 느헤미야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좀 대조적인 선택의 모습이지요.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대적자는 사람들을 충동하려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충동질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또 그 세워진 그 성들 여우가 올라가도 고양이가 올라가도 무너질 만큼 허약한 것이다. 너희들은 지금 헛수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충동하려고 사람들 앞에 섰지만 느헤미야는 철저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그 대적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들이 말하고 있는 대상,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대상이 너무나도 달랐다는 것입니다. 대적자는 세상의 편에 섰지만 오늘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편에 섰고,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편에 선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무너진 회파된 예루살렘의 회복을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교회와 이 기독교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이 영향력을 잃어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보다는 세상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모양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실례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주는 복, 세상이 주는 그 특권을 더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해라, 헌신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군림하려고 하고 있고 큰 소리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이 영적인 은혜보다는 물질, 명예, 성공, 이 권력을 붙잡으려고 세상 편에 설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악한 세상이 하나님보다 내가 편하고 내가 좋은 대로 내 위주로 선택하며 살려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지만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이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어떤 고별의 설교죠. 어떤 유언과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출애굽을 했지요.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또 율법을 듣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훈련들을 정말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40년 훈련 받았으면 그래도 웬만큼 받은 거 아닙니까? 40년 그리고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했더라면 좀 그 삶이 변하지 않을까요? 40년 했다는데. 그러나 이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런데 이 가나안에는 만나와 율법이 있던 광야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무엇이 있어요? 세상에 좋은 것들이 있어요. 생상의 풍요로움이 그 안에 있습니다. 광야에는 선택할 게 뭐밖에 없습니까? 광야에는 선택할 게 없어요. 그냥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그 광야가 그들에게는 은혜였지요. 그런데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곳에는 젖과 꿀이 흘렀어요. 세상에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할 다른 것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그 세상의 그 문화들을 선택할 것들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한 것이 누구를 섬길 것인가. 이처럼 죄인된 인간은 가나안 편에 서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를 줄 만큼 탐스러움에 빠질 만큼 그 놀라운 것들의 죄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이 바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마귀는 나에게 편하고 안일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 된다. 이 예배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일에 그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영과 진리 드린 예배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봉사와 헌신을 택하고 내 눈앞보다는 더 멀리 바라보고 내 자신, 내 개인보다는 전체를 위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 편에 서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넘어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힘들어도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내가 세상의 편에 선다고 하여도 세상이 내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나를 응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에게 더 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 링컨, 아브라함 링컨. 이 링컨이 남북 전쟁을 하였죠. 그래서 노예를 해방시켰는데요. 이 남북 전쟁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도도 엄청난 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사단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렵지요. 그리고 이 전쟁에 매번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넘어질 때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링컨이 어려울 때마다 백악관을 기도처로 바꾸었던 그런 대통령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어려움을 호소하고 기도하며 또 그 강요들과 함께 이 모든 문제를 이겨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함께 이 강요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전세가 불리해진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 강요가 이렇게 말합니다. 각하 대통령님,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링컨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링컨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참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구하죠. 강구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편이에요. 내가 세상 편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강구하고 촉구하고 계시죠. 항상 나와 함께 하기에 내가 하나님 편에 가면 언제나 하나님은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하지만 연약한 인간은 항상 이 편을 갈라요. 나를 긍정해주고 인정해주면 누구 편? 내 편. 나에게 좋으면 내 편. 착한 사람. 하지만 나를 반대하고 적으로 간주하고 나의 생각과 의견이 충돌하면 적으로 여기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지 않는 어려움, 고통, 아픔, 상처와 시험 가운데 거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바른 선택을 통하여서 그 방해를 이기고 더욱 세상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막혔던 길이 열려지고 새로운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설 때 나 혼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가 나와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나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한 번뿐인 이 인생 가운데서 세상의 편에 선다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선다면 우리는 백전백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나부터 세상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한 주도 승리하는 믿음의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두 번째, 내가 믿음이 흔들리는 쪽과 그리고 굳건한 쪽 어디 서야 할지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답이 너무 쉽죠? 여러분, 흔들리는 쪽에 서야 돼요? 굳건한 쪽에 서야 돼요? 굳건한 쪽에 당연히 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 예루살렘을 재건한 유대인들을 비웃고 조롱하면서 갖은 말로 미혹하고 그리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불탄 돌을 흙더미에 다시 일으키려고 하느냐? 잿더미 가지고 무슨 기둥을 세우느냐? 그래서 너희가 세운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악하게 선동하는 이유가 어딜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예루살렘 이 재건의 사역을 흔들기 위해서, 또 나아가서 수고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마음을 흐트러 놓으려고 그런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위기를 조장하려고 그들이 했던 사단의 전략이 무엇이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전략 제일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면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심리전이에요. 심리전. 가장 손쉽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린 쉬운 전략이에요. 이 심리전. 뭐냐면 쉽게 말하면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아, 나 기분 나빠서 못해.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해서 못해? 기분 나빠서 못해. 기분 나빠. 여러분 그런 말 자주 써요, 안 써요? 나 기분 나빠서 오늘 밥 못 먹겠어. 체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 기분 나빠서 지금 오늘 거기에 못 갈 거야. 안 갈 거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사람이 이성적인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그것은 말뿐이에요. 실제적으로 결정하는 거 보면요, 이 감정적인 동물입니다. 물건을 살 때 우리가 대체적으로 어떤 걸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제일 처음 보았던 것, 그걸 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몇 시간 동안 고르고 이건 가격이 어떻고 이건 어떻고 하다가 결국에는 처음 내가 봤던, 내 마음에 딱 들어서 내가 눈에 들어와서 감정적으로 꼽았던 그것, 보통 이성적으로 선택하지 않고 감성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요. 이 감정선을 건드려서 기분이 나쁘게 하여서 이 평화를 깨트려버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깨트려버립니다. 웬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이것에 다 턱턱 걸려서 다 넘어져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막 날씨가 덥고 땀이 나고 막 그러면요, 모든 게 하기 싫어. 건들고 하는 게 다 막 그럴 때가 있어요. 막 그럴 때가. 그런 시험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넘어뜨릴 때 제일 첫 번째로 쓰는 전략, 우리의 감정을 건드린다는 소리. 기분을 나쁘게 해요. 치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뭘 주냐면 낙심하는 마음을 줘요. 이렇게 교묘한 전략으로 하나님의 일을 놓아버리게 만든다는 소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그만둔 일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보면요, 별거 아니에요. 조그만한 감정의 상처? 누가 뭘 안 알아줬다. 누가 더 그거 하는데 누가 뒤에서 무슨 얘기를 하더라. 이상한 이야기 들려오더라. 내 감정을 약간 상처 주는 그런 이야기들. 별거 아닌 이야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다? 충성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것이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우리에게 어떤 자라고 말하고 있죠? 맡은 자라고. 맡은 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 맡은 자라는 것을 잃어버릴 때 내 기분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 기분이 주가 되는 것이에요. 아, 기분 나빠서 안 해. 아, 힘들어서 안 해.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안 해. 주도적인 명분, 그것이 자기 자신이에요. 맡은 자의 중심이 뭡니까? 나에게 맡김을 준 사람이에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각인되는 신앙의 첫 번째 인식이 무엇이냐? 나는 맡은 자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사명자이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나는 맡은 자이다. 맡은 자는 내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분이 나빠도 그래도 해야지. 그래도 감당해야지. 언제는 그랬었나? 내 기분대로 이랬었나? 그래. 내 기분이 우선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기분이 나쁘면 또 내 자존심이 좀 상해도 그걸 왜 해? 나 안 해. 누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왜 나 안 해? 라고 그냥 내팽겨 치고 나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누가 맡겼냐? 누가 시켰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겨주셨다면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잘 맡아서 충성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이것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내 기분이 나타나는, 내가 우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감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방법을 잘 써요. 그냥 우리말로 손 안 대고 코 풀어요. 심리를 건드리는 게 참으로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미혹에도 불구하고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선택합니까? 다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건함을 선택합니다. 미혹되어져서 그래 이거 세우다가 괜히 또 들어와서 다 무너뜨리고 이걸 빌미로 해서 저 강대국들이 또 우리를 침략하면 우리 또 포로로 잡혀가는 거 아니야? 세워진들 무슨 소용이야? 부정적인 시각으로 얼마든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굳건함을 선택.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굳건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나 영적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요. 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살아갈 거야 라고 하지만 현실을 보면 그렇지 못해요. 굳건한 믿음보다는 쌓았다가 다시 부서지고 그런 흔들리는 신앙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 그냥
오르락 내리락, 방금처럼 뭐 부서졌다가 세워졌다가 흔들리고 변덕스러운 그 믿음이 반복되면서 때로는 그 흔들리는 믿음이 점점 우리 삶 속에서 익숙해지고 나아가서는 그것이 왜 문제인지, 그것이 왜 잘못되어져 있는지조차도 잃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마침내 아예 흔들리는 그 믿음에 갇혀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내가 굳건한 믿음보다 매번 흔들리고 어정쩡한 믿음을 택하고도 그 믿음 안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굳건한 믿음 가운데로 하나님의 맡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다는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사실이. 로마의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죠. 4차 전도 때 다 그 감옥에 갇혀지는 그 상황이었는데, 그 옥중에서 기록된 말씀이 옥중서신, 우리가 이제 네 권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애골빌빌. 그런데 당시 이 바울이 감옥에 투옥된다는 이 사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죄를 지어서 잘못돼서 뭐 비리를 저질러서 그가 감옥에 갔습니까?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그가 잡혀 있습니다. 감옥에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인간인데 매사에 이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자신을 걸고 넘어지고 고소하고 재판하고 또 그를 죽이려 하는 그 상황이 반복되어지면 여러분, 그 삶이 어떨까요? 마치 엘리야가 로데나무 밑에서 하나님 이대로 조사오니 나를 죽여 주옵소서 했던 그 엘리사의 모습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바울도 얼마든지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게다가 그를 항상 응원하는 것만 아닙니다. 억울한 누명도 씌우고 비방하고 거짓 소문이 들려질 때에 그에게 쏟아지는, 그에게 다가오는 낙담과 차절이 얼마나 그에게 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영적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유는 바로 굳건함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옥중서신을 남길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억울하고 힘들어도 영적 굳건함을 선택했기에 바울은 본인도 살고 주변도 살고 수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연약한 인간은 내 생각과 내 기대와 다를 때에 어떻게 될까요? 흔들려요. 억울함과 불공평함을 느낄 때에 우리는 흔들려요. 내 마음속에 내가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우리는 정말 흔들립니다. 사람은 그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봅니다. 문제는 흔들려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흔들려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마음 흔들려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흔들려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면 계속해서 그 흔들림을 선택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내 믿음이 흔들리면 먼저는 영생을 잃어버리고, 내가 쌓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내 주변의 사람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생각해보면 첫 번에 한번 범죄하는 것이 힘들지요, 두 번째 죄를 지는 것은 좀 더 쉬워집니다. 그렇죠? 첫 번 한 번 힘들어요. 두 번째 하는 건 좀 더 쉬워집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굳건함보다 흔들림을 선택한다면 그 흔들림의 물꼬가 터져서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수록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더욱더 영적 굳건함을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비극은 목회자는 물론 많은 기독교인들이 굳건한 믿음보다는 자기도 모르게 흔들리는 그런 믿음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그리고 큰 문제의식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고 한경진 목사님은 우리는 그 이름을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제 장수하셨는데 그 요양하실 때 이제 그 남한산성에서 이제 그 기도원에서 요양하셨는데요. 교계의 중진들이 이제 목사님이 이제 연로하시고 이제 되어지니까 이제 병문 한 차 찾았습니다. 대화 중에 어떤 목사님이 이 한경진 목사님에게 모처럼 교회의 중진들이 다 한자리에 모였는데 좋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했어요. 한경진 목사님께서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간곡한 어조로 목사님들에게, 교회 중진인 그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당시 많은 목회자들이 이 말을 듣고 당황했죠. 지금 초신자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목사님들 모임 가운데 그들을 향하여서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황하면서도 그 말씀 가운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았기에 큰 깨달음과 큰 도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목회자들도 예수를 잘 믿는 믿음 가운데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믿음도 역시 이 흔들림을 선택하여서 넘어질 수 있고, 그리고 또 때로는 내가 잘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족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영적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려면, 굳건하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예,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를 정말 잘 믿어요. 이게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냥 하는 전도의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믿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어요. 나부터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세상은 하루하루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부터 영과 진리로 내 삶 가운데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린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그것으로 속아서는 안 돼요. 나 오늘 예배 다 드렸어.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마. 나 예배 오늘 드린 사람이야.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면 내 삶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서 봉사하면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지 예수를 잘 믿지 않다는 사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나부터라도 흔들림보다는 굳건함을 선택하여서 예수를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내가 속한 모든 곳이 더 굳건하게 될 수 있도록, 반석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하루하루 빠르게 변화되지만 여러분, 한 주간도 굳건한 믿음을 선택함으로 예수를 잘 믿고 승리하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굳건함을 선택하게 하시고 예수를 더 잘 믿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내가 네 소원이 있다면 나의 간구함이 있다면 예수 더 잘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으로